우리는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어느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사실 또 이런저런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한 주간 계속 염려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면 기쁘진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고 또 반복되면은 이제 어떤 병으로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울하고 그러다 이런 우울증에 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부분들을 또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또 전도와 선교,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고백을 하고, 또 한 주간 우리는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염려 근심하면 그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음에 이른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에게 기쁨도 오고 또 감사도 회복되고, 때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치유되겠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국내에 왔고, 그리고 일산 킨텍스에 한 만 수천 명이 이렇게 모여서 3박 4일 동안의 이런 집회 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렘넌트 대회는 과연 어떤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렘넌트 대회는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요. 수십 개 나라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50개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금년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겠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후대들, 이런 자녀들이 이미 벌써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는 237 나라, 이 5천 종족에게 이런 빛을 발하기 위한 이런 모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렘넌트 데이는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정말 이런 237 5천 종족에 모여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사실 그곳뿐 아니고 지구촌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대회고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또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237 나라 우리가 살리고 또 모든 렘넌트들을 우리가 또 돕고 이러면서 사실 모든 제자와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얻고,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거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구촌에는 대략 한 237개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바로 이제 그런 시간이죠. 또 이런 은혜 시간을 갖고 이분들이 이제 또 각각 자기 나라에 돌아가고 거기 가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빛을 발하는 이런 복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대회는 그 며칠 동안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은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졌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나타났고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로 이렇게 영원한 것이죠. 사실 이는 복음 운동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운동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사야 60장은 우리가 참 많이 봤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사람들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누가 좀 칭찬하면 너무나 참 이렇게 기분이 좋고요. 또 누가 좀 뭔가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이나 또 어떤 훈계나 이런 말을 들으면은 순간 너무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면서 특히 우리에게 좀 뭔가 우리가 들으면서 좀 싫은 소리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때 우리는 그 시간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저 말을 내게 준다 이런다면 그 말은 참 중요하죠. 내게 좀 자극되게 하는 말 그 속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죠. 하나님 말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이러면서 그걸 우리가 쉽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마음에 닿습니다. 특히 보면은 이제 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훈계 비슷한 말은 그 말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을 하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면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럴 거 없고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 그런 내용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되겠고요. 근데 또 무시하면은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런 예절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경우에 나에게 어떤 쓴소리하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 오히려 그 사람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다고 하면 그 관계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 나에게 자꾸 이 말 저 말 잔소리 이러고 나오면 사람들이 싫겠죠. 이러면 사람은 멀어져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그 모든 대상을 위해서 오히려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 권면도 얘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은 참 놀라운 이런 일들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을 게 뭐냐? 사람 말도 중요하고 사람 말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좀 자극적인 얘기하면 그건 그냥 각인돼 버려요. 들으면서.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되겠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겠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또 인용하기도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다고 보겠는데 듣지 못하고요. 또 그 말씀을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듣고 우리가 사실 보기도 하는데 어느 사람들은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중요한 것은 보고 들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딱 담긴다. 그게 이제 굉장한 축복이죠. 마음에 담기면 우리가 24 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이런 축복의 말씀 담겨지면 당연히 기쁘겠죠. 특히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여기에 한 우리가 단어를 이제 어느 사람 알고 이렇게 본 경우도 있지만 보면서도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보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말고 너에게 계속해서 모든 구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이런 축복도 너에게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너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죠. 1절로 해서 22절 가운데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보기에 한 3, 49절 가까이 나오지 않겠나. 그 부분에 너에게 하나님 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기 원하고 또 이런 축복을 이미 주었고
이걸 모르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미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빛이 너에게 임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너는 이제 내 빛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그걸 얘기죠. 여기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빛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태양빛 이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그 영광의 빛으로 또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빛으로 우리가 임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절은 말하기를 여기 보면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의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가 이미 임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사실 오늘날 지구촌에 보면은 온 땅을 어둠이 덮고 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의 캄캄함이 사실은 다 가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사탄의 이런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우리가 수없이 들은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이걸 말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됐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에 소속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죄와 사단과 또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는 곳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정말 이게 맞냐?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있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가운데 그 재앙 속에 이미 있죠. 우리는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예비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지구촌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 다 오는 거예요. 또 성공했다는 이런 사람들이 3단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는 완전히 대적자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보면 자기들과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사실 뭔가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게 지금 다 모든 부분에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이 많고 성공할까? 속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그들은 싫어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사실은 사단을 숭배하죠. 귀신을 섬기고 있죠. 그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 가지고 보면 그들은 사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게 사실 계속해서 후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그렇게 말해요. 3절은 보면 우리가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고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사로잡고 있죠. 그리고 구원은 뭐냐? 우리가 알지만
죄 문제 해결받고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은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알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사실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놓치 하나님 떠나면 이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또 그 모든 열방과 오늘날 시대의 모든 민족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을 섬기죠. 그 우상이 형상 우상, 이게 많고요. 또 다른 우상은 뭐냐? 탐심. 그 하나님보다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소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게 어떤 소지품 이런 정도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취미생활이고 물질이고 그게 자식이고 그게 사업이고 그게 어떤 집이나 이런 자리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면 그건 사실 그 의지했던 사람을 완전히 실망시키게 합니다. 그건 배신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진정한 참된 행복이 없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또 이사야서 성경은 말씀하기에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재앙이 왔습니다. 진노가 왔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알다시피 노예로 있었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요. 또 이웃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노예로 막 끌려가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로마의 속국에 이렇게 있었고, 그런 그 속에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을 속국으로 있을 때 이들에게 참 행복은 없겠죠. 또 자기 주권도 없습니다. 완전히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이 소유물이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소나 이런 어떤 짐승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실 보면 완전히 짓눌려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저 윗동네가 그러잖아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굶주리죠. 그 전에 가서도 이쪽에 그 중국의 연변 쪽에 가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들을 꽃제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보면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나이인데 그냥 얼굴 보면은 꼭 초등학생처럼 아주 조그만해요. 이유가 뭐냐? 먹지 못해서 그래요. 먹지면 배짝 마르고,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 같고, 너 한 나이 한 10살쯤 되냐 하면 17, 18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면은요. 그리고 실제로 막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더 이렇게 오게 되고, 우리가 사람에게도 억압당하면 사람은 너무나 이런 보면 진정한 행복을 다 빼앗기고 불행한데, 일생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너에게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 빛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복음 내용이 없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디 갑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 이후에 가는 곳이 어디냐, 그거예요. 어느 사람은 잠자다가 이제 40대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보면은 길을 가다가 또 쓰러져서 한 50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해외여행에 갔다가 여행을 잘하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 알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건 참된 축복이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다.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거예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다. 어느 면에 보면 그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런 얘기했죠. 여기 보면 3절로 이렇게 말하기를 이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은 너희의 그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왕도 오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에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특히 4절로 9절에 보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4절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랬고요. 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게 되고요. 또 이것뿐 아니고 이들이 오면서 함께 이런 물질도 함께 오게 되고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또 6절 이하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주변 국가 여러 나라 이런 데서 많은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면서 가져오고 성경은 그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또 여러 양무리들이 모일 것이고 또 수양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절은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사실 19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이들은 이제 보면 수십 년 전에 또 한 절반 정도가 이스라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올 때는 어떻게 왔냐. 다 날아서 왔어요. 전부 다요. 날개가 달렸냐. 다 비행기 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 않고 어렵다 이러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수많은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오는데 빈손이 아니고 많은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이다. 9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보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이 내 자손과 또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고 있고요. 또 10절 14절 보면 특별히 이방 민족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쳤지만 이들이 돌아오는데 이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와서 성벽을 쌓게 되고
이들이 와서 그 왕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또 성문이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많은 재물들을 그들이 가지고 올 것이다. 심지어 왕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진노가 있을 걸 얘기하죠. 12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다 축복이고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 그건 말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괴롭히던 모든 자들이 1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언약 가진 그 사람들,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또 15절로 2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표현하기를 그 전에는 이랬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이제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전과 이제는 완전 다르죠. 그럼 언제냐?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고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전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회복을 약속한 것이죠. 그 언약을 놓칠 때는 이들이 버림을 당했고 미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모든 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16절에 그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고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세우리니 그러면서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산송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 18절에도 다시는 이랬고요. 19절에도 이제 다시는 낮에 해가 너희 빛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또 말씀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게 끝난 날은 언제냐? 사실은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사실은 선포하고 전할 때 이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알고 있죠. 구원받았습니다.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다 끝낸 것이다. 죄와 사단, 지옥 저주 끝냈고 그런가 하면 세상의 염려, 근심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이렇게 없죠. 성경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언제냐? 이때가 사실 그리스도가 가지고 누리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맞고요.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 날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되죠.
또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성경 7 렘넌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인데 그들은 그 시대를 살렸어요. 또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는 비록 보면 초라한 전도자 같고 또 불과 소수 몇 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보면은 로마까지 살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수많은 제자들을 지역지역에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뭐냐? 우리에게 줬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좋겠고요. 또 이제 세계 렘넌트 데이와 함께 이런 메시지가 또 이렇게 선포되는 게 앞으로 자료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그런 메시지를 묵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증인의 삶,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빛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또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살지 못하게 사단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대상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만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우리가 전할 내용은 바로 이제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의 길.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되 무엇과 연결시켜 보냐? 이런 말씀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되 모든 성경을 보는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놓고 성경 보면은 많은 내용들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복음 누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복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고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맞습니다. 그 복은 영원하지 못하고요. 그 복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복인 거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내가 가져갈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있죠. 유튜브를 이렇게 덜어보다 보니까 해외에 이런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 생활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 아니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게 꾸며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들이 뭐냐 와보니까 한국 너무 깨끗하거든요. 또 보면 그 여행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먹을거리다 너무 맛있거든요. 한국 음식. 또 그런가 하면 좀 가다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고 너무나 깨끗하고요. 또 어디에 뭔가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도 노트북이다 휴대폰 놔도 누가 손 안 대죠. 그게 거짓말인가? 파리 한번 가보세요. 파리 가서 저기다 잠깐 화장실 갔다 와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없어지고요. 심지어는 끼고 있는데 이것도 채가는 게 그게 그런 지역에 유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 그 집회에 가는데 줄을 서서 한 40여 쭉 가는데 그런데도 거기 와서 어느 사모님 가방을 챙겨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그걸 또 저쪽에 받아가지고 담을 뛰어 넘어가고 못 찾았어요. 신고해도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워낙 이렇게 많고 하니까 얼마나 참 그 분위기 보면서 또 정말 쉬어러 가고 싶다. 찾아보세요. 있는가. 큰 빌딩에 뭐냐 화장실 딱 한 군데 있어요. 3층, 4층, 5층 되는 건물에 그 2층 여기 화장실 한 군데 딱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전 그런 나라 근데 우리 한국에 보세요. 여러 모양으로요. 또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는 서로 다투고 이러는데 외국인들한테 대체로 친절하죠. 특히 피부가 하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친절하죠. 대한민국 사람 대단합니다. 불과 한 10년 전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그 유고인들 와서 너무나 살기 좋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땅에는 아무리 모든 부분이 만족하고 좋아도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죠. 진정한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로. 성경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를 보라. 그리스도 아니면 그들은 살 수 없고, 또 성경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또 기쁘고 또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 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